예, 오늘 레위기 11장,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여기에 대한 규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첫 시작입니다. 사실 11장 전체를 다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본문인데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11장 중에 오늘 23절까지는 이제 음식 규정이 함께 나와 있는 그런 부정한 짐승, 또 먹을 수 있는 짐승, 그런 규례고요. 11장 전체가 사실은 음식 규정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고기다, 먹을 수 없는 고기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11장 전체가 사실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리고 뭐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만약 오염됐을 경우에 어떤 정결제를 지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먹는 것이랑 관계된 것은 오늘 2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1장 전체를 많은 사람들이 음식 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음식 규정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음식 규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돼 있고, 그거 중에 이제 음식 규정에 관한 것, 요것만 이렇게 좀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거 왜 정하고 왜 이거 먹으면 내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를 하려면 다음 주 속편까지 다 들어야 온전해집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야기하다가 마친다라고 보면 돼요. 전체 다 이야기하는 것들은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냐? 의미 있는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위주로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취할 건데, 오늘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핵심은 아니다. 진짜 핵심은 다음 주를 속편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에서만 이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24절에서 47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그 주검, 사체죠. 동물의 주검이 어떻게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오염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모세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론을 오늘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죠. 제사장의 직무 중에 정한 것, 부정한 것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별한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본문이라, 이게 사실은 아론이 자신이 숙지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분별시키고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론도 직접적인 이 말씀을 듣는 대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총 4가지 파트가 앞으로 등장을 하는데, 일단 2절에서 8절까지는 육지 짐승입니다. 먹을 수 있는 4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4발 짐승,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어떻게 나누냐? 기준은 간단합니다.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발이 5개가 있어야 되는, 발가락이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퇴화가 됐다라고 그럽니다. 많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야 되니까 퇴화가 됐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죠. 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2개로 갈라져 있대요. 5 발가락을 가지고 발바닥으로 걷는 것들은 나중에 보면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굽을 가지고 있고 2개로 갈라져 있는 것, 그리고 새김질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래 낙타와 사반과 토끼와 돼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반은 바위너구리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낙타와 바위너구리와 토끼와 돼지는 둘 중에 하나만 갖춘 거죠. 그래서 쪽발만 가지거나 아니면 새김질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둘 다 가지지 않은 것, 둘 다 가지지 않은 것도 부정하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 특별히 돼지가 특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돼지를 상당히 경멸하죠. 부정한 짐승이고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저도 돼지를 먹었는데 바로 어제 삼겹살을. 이거 보면 돼지를 먹어?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잘못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겠죠.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이런 그 음식 계명들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이걸 요즘도 철저하게 지키죠. 그렇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물에 있는 생물들. 11장 9절부터 11장 12절까지죠. 물에 있는 것 모두 다 합니다. 바다든지 강이든지 뭐든지 물에 있는 것을 먹을 때, 어류죠. 먹을 때에는 반드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거는 보통 장어류죠. 혹은 오징어, 문어 이런 거는 지느러미나 혹은 비늘이 없으니까. 근데 오징어도 맛있고 장어도 맛있는데 안하고 같은 것도 맛있고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하고 반드시 지느러미 비늘 있는 것만 먹어라. 그리고 그 사체는 가증히 여겨라. 사체는 가증히 여겨라 이 말이 나와 있는데 사체는 원래 정한 짐승 사체도 다 부정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체는 무조건 하고 다 가증한 것입니다. 다 부정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어류를 살아있을 동안에 만지는 것은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죽은 사체 만졌을 때만 부정한 게 옮겨오지 살아있는 거는 그냥 만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야기했었던 것도 그렇지만 그 예를 들어서 낙타 같은 경우에는 이동수단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타고 다닐 때 당연히 접촉을 하겠죠. 근데 그런 접촉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도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지 않고 먹지 말라라고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먹지만 않으면 돼요. 만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죽은 사체는 만져서도 안 된다. 이제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물에 있는 거는 여기도 두 가지 기준이죠.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새 종류가 21가지나 나와 있는데 새에 관한 것입니다. 새 중에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면서 21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새들의 특징은 맹금류 그리고 박쥐를 제외하고는 다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입니다. 그리고 박쥐는 사실은 여기 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 새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쥐라고 봐야 되는지 사실은 경계선상이 애매한 것이고 히브리어 문헌에도 박쥐를 새라고 보통은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날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새로 등장을 하지만 이게 새야 아니야? 좀 사실은 이렇게 보는 동물이죠. 어쨌든 박쥐까지 포함해서 21종류 그리고 이것들의 특징은 맹금류다. 짐승을 먹거나 그리고 대부분 썩은 사체를 먹는 것 그것들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죠. 20절에서 23절까지 날개가 있는 곤충에 관한 규정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은 부정하다. 이 곤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곤충이 아니고 사실은 원어 진짜 뜻은 때로 떼지어 다니는 것 이런 의미예요. 날개가 있고 네 발이 있고 떼지어서 다니는 것. 사실은 곤충이 아닙니다. 곤충은 발이 몇 개가 있어요? 6개 있죠. 근데 여기 4개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개 있는 곤충이 있으니까 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4개 있는 곤충 말고 날개 있고 4개 있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 그건 뭐예요? 없어요. 6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곤충이라는 이런 그 분류학 명칭은 안 나오고 사실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건데 그건 이제 곤충 같으니까 이게 쉐레츠인가요? 그걸 곤충으로 했는데 원래는 쉐레츠라는 의미는
그냥 때로 떼지어서 몰려다니는 것, 이런 의미고요. 떼지어서 몰려다니는 것이라고 치더라도 이 지구상의 생물 가운데 날개가 있고 4개 다리만 있어가지고 다니는 게 있나라고 봤을 때는 이 퀘스천 마크인 거죠. 물음표입니다. 그런 게 있나? 저는 곤충 파브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없어요. 6개의 다리가 있다라고 썼으면 차라리 굉장히 좀 좋아. 아니면 다리가 아예 많은 진해 같은 것들은 나중에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상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짐승은 곤충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성경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날개가 있고 4개 다리가 있는데 이제 뒷다리겠죠. 2개 다리 가지고 껑충껑충 뛰는 메뚜기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귀뚜라미, 팥중이 이런 것들은 혐오스럽지 않고 정결하고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놈인 것 같은데 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 다루고 있죠. 육지 짐승들, 새들, 그리고 어류들, 그리고 심지어 다니고 있는 이 곤충, 떼지어서 다니는 것들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했냐? 왜 이거는 정결하고 이거는 혐오스러운 거고 이거 먹으면 괜찮은데 저거는 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사실 우리가 처음 먹어보는 고기 있잖아요. 이제 우리 안식교에서 오신 분들 고기를 많이 안 드셔보셨을 건데 처음 먹어보는 고기는 다 무슨 맛이냐면 닭고기 맛입니다. 새로운 고기를 먹어보잖아요. 그럼 다 닭고기 맛이에요. 닭고기 맛이 왜 닭고기 맛이냐? 원래 그냥 고기 맛이 단백질 맛이 그 맛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닭고기 맛이랑 비슷하구나. 토끼고기, 닭고기 거의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먹으면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성분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고 그냥 먹으면 그냥 다 닭고기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양념 많이 안 하고 그냥 바로 먹는 닭고기랑 비슷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성분상으로 따져볼 때는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당연히 유대인들도 고민을 했겠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 첫 번째, 일부 랍비들은요, 이것은 그냥 자의적인 것이다. 이게 자의적 해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분류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그냥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즉,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그냥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랍비들이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생겨온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의 근거는 어떤 우리가 요것 때문에 했구나라고 특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걸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나눠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게 편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한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면 그냥 네, 부정하다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정결하다 그러면 네, 그러고 받아들이고, 먹어라 그러면 네 하고 먹고, 먹지 마라 그러면 네 하고 먹지 말고, 그럼 되는 거지 왜 그러냐 따지지 마, 이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게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납득이 돼야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납득 안 되면 안 받아들이고, 그건 피조물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이제 죄가 발생하는 건데, 내가 납득이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쁜 해석인데, 그냥 하나님이 임의대로 했으니까 그냥 까라는 대로 까, 이런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의미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걸 보고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까라면 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이거는 정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면서 사실은 오늘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색임질, 이거는 쪽쪽이 갈라져 있고 색임질을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이건 쪽이 갈라지면 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단서가 주어져 있죠. 정결하다고 하나님 보는 관점 두 가지.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있어가지고 두 쪽으로 갈라져야 된다. 이 기준이 있으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에서 그 하나님 마음이다. 그거 하나님 마음인데도 이유 몰라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네가 선을 계속해서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럼 계속 선을 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서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가인 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오늘 거는 좀 구체적으로 이유들을 다 설명하고 있죠. 지느러미라든지 비늘이라든지, 그리고 날개가 있고 뒤쪽 다리로 점프 껑충껑충 뛴다든지, 뭐 이런 이유들이 좀 달려있기 때문에 새의 경우는 이유가 없지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죽은 사체를 먹거나 혹은 동물들 잡아먹는 맹금류, 이런 것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견 피조물로서 하나님 창조주를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메시지들이 분명히 담겨 있지만 이걸로 만족하기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나온 의견이 제의적인 해석이에요. 제의적인 해석. 부정한 짐승은 이교도들이 이교 예배에 사용된 짐승들이나 특히 비이스라엘 민족들이 식용에 사용했었던 그러한 음식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뭐 돼지들도 치고 이런데 이스라엘은 돼지 안 치고 돼지 안 먹고 원래부터 그런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먹고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그러한 동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언약에 대한 충성의 표지로 이스라엘은 이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에 바치는 이런 종류의 제물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해석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해석이에요. 이 율법,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규례 자체가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을 구별시키는 지표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 구별시키는 지표 가운데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 제사물에 대한 그러한 규정들을 넣는 것이 아주 부합하다 하는, 이 목적에 부합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서 65장 4절에서 가나안 족속 의식들의 한 부분인 돼지고기를 먹는 경건하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가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는 그런 가증한 자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죠. 또한 고고학자들은 델 엘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이전에, 굉장히 오래된 거죠,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 유적들을 발굴을 하는 가운데 한 지역에서 다양한 돼지뼈들이 뭉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돼지고기 가지고 제사 의식을 드렸구나, 신성한 의식들을 행했구나라고 고고학자들이 또 해석을 한 그런 이 유물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의적인 의미로 돼지고기는 이방인들이 이교 신에게 바치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제의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이 의견은 근데 너무 허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막말로 따져서 제일 가나안 족속이랑 또 이집트까지도 이 제물로 가장 잘 드렸던 제물은 숫소예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도 바치게 했잖아요. 그리고 소는 가증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돼지의 경우로 딱 특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오케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소의 경우는 사실 다른 족속들도 다 했고, 양 또한, 양이나 염소 또한 다른 족속들도 다 제의로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에는 어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오래된 그런 해석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약하고 또한 가장 메시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제의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좀 취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위생적인 해석입니다. 이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죠? 부정해서 먹지 못하게 한 짐승들은 사람이 먹었을 경우에 질병에 잘 감염되기 쉬운 그런 짐승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생적인 관점에서 그것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학자들은 사실은 이 부분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은 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음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은 아주 받아들이기가 좋은 거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매매 익혀 먹어라, 잘 구워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선모충병의 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반, 산토끼 이런 종류들은 야토병의 전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이런 물고기들은요, 보통은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흙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흙 속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맹금류나 썩은 고기를 먹는 짐승들 또한 마찬가지로 썩은 고기 안에 있는 박테리아나 그리고 짐승들 안에 있는 다른 병균을 사실은 옮길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풀 먹고 이런 것들을 먹어야지 그런 맹금류를 먹는 것들이 안 좋다, 위생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 건강관리와 의학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박테리아 걸릴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냐? 뭐 이렇게 해도 얼추 들어맞게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 의도가 그런 거냐라고 봤을 때는 좀 약간 퀘스천 마크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위의 예의 일부에만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돼지고기가 손모충병을 옮긴대요. 왜냐하면 우리에 가둬놓고 키워서 그런 거래요. 근데 그냥 풀어놓고 방목하는 돼지들은 손모충병에 안 걸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돼지고기 옛날에 오늘날처럼 우리에 가둬가지고 그 똥 퍼내고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거기 다 방목해서 푸는데 오늘날처럼 손모충병 걸릴까봐 이걸 그렇게 하지 않냐? 그리고 만약 손모충병 걸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덜 익은 거 먹으면 뭔가 병에 걸린다. 요거를 고대 사람들이 알았다면 잘 익혀 먹으면 안 걸리는구나.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거 알아도 돼지고기 잘 구워서 잘 먹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위험성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더더군다나 낙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낙타는 이스라엘은 이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동수단으로만 사용을 했는데 아랍에서는 최고의 고기를 낙타고기로 친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고대부터. 그래서 낙타고기를 상당히 좋은 고급 고기, 우리나라로 치면 한우같이 거기서 여기고, 그리고 낙타는 그러한 문제도 없어요. 위생적인 문제도 없고. 왜 낙타는 먹지 말라고 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음식들을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한다라고 하는 암시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건강적으로 병에 걸리기가 쉽다라는 그건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보기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요거 차이예요. 그리고 그 정결한 것도 병이 걸리는 개념이 아니고 저녁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저녁까지 물로 씻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루 만에 다 해결되는, 어떻게 보면 여기 정결법들 중에는 어떤 거는 2, 3일 걸리기도 하고요. 다시 부정해서 빠져나오려면
어떤 건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건 2달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예 부정에서 못 빠져나온 것도 있어요. 문둥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비한다면 이 음식을 통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식물에 대한 규정들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실은 손쉬운, 금방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음식 규정이 위생적인 것이다. 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다. 이런 설교를 중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해주셨는데, 돼지고기 먹으면은 이 병 걸릴까봐 하나님이 소고기만 먹게 하셨다. 막 이제 이런 설교를 들어서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법까지도 일부러 제도를 다 주셨구나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은 위생법에 이 위생적인 해석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음식 규정을 폐하시는 것, 요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위생상 문제 있는 것이라면 왜 속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 1세기 때는 병 안 걸립니까? 그때도 병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도 폐지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다 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위생적인 부분들은 일단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음식 규정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 것, 정말로 이것이 우리를 정하게 할 수 있고 정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요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이것을 먹으면 정결하게 되고 이것을 먹으면 괜찮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먼저 생각해, 진짠가? 이거부터 먼저 생각. 진짜로 이거 먹으면 부정하게 됩니까? 안 먹으면 괜찮고? 그럼 왜 이 레위기 11장 1절에서 24절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주냔 말이죠. 자, 신약을 보면 이 음식을 먹는 거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 율법의 진짜 의미를 잘못 깨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문맥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련된 거죠. 뭐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연이어서 손 씻고 음식 먹는 거, 이거 장로들의 이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17절 18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노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 더럽게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7장 18절 1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경책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대요. 그럼 이게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죠. 레위기 11장에서는 이거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 말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레위기 말 들어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랑 구약성경 이야기한 거랑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한 하나님인데.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랑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예, 많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랑 부딪힌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을 봤을 때는 자기네들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이야기한 게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명령하신 본의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거는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진짜 그거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그거 안 먹으면 정하게 되고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질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 돼지고기를 먹는 이유입니다. 그게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건강하게 살려고 안 먹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저는 채식주의자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채식주의자가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과학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오케이. 그럼 채식하는 거 권장합니다. 근데 저한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기 맛있어. 채식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돼지고기 안 먹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는 사람보다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이사야서 64장에서처럼 돼지고기 먹는 사람을 경멸하지 마세요. 돼지고기 그럼 안 먹는 게 안 먹는 것도 좋고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거는 좋고 나쁘고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 취향이다. 커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안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우유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안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믿음의 차원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산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은 오늘 뭐를 강조하냐면 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진짜 문제다. 우리를 더럽히고 그리고 우리가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문제이지 음식 먹고 마시는 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고넬료, 이 신약성경에서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데 그걸 하나님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이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이 짐승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부정하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11장에 부정하다고 해놓고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먹어라. 이걸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건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번째 나온 게 상징적인 해석이고, 상징적인 해석에서 취할 바가 분명히 있다. 상징적인 해석 또한 오래된 유대인들, 기독교인 전부터 유대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여기에는 뭔가 심오한 뜻이 있지 그냥 음식 먹고 먹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풍유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결한 짐승의 행태와 습관을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생한 실예로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보고요. 반면에 부정한 짐승들이 하는 행동들은 죄인들의 행동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이야기가 아니고 이 동물들의 습성들이나 이 동물들의 행위 자체가 사람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맹금류 같은 경우는 썩은 고기를 먹거나 다른 짐승을 잡아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핏째 동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그럼 그거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생명된 핏째 먹고 있는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은 율법으로 봤어요. 새김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양식을 그냥 꿀떡 삼키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소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먹고 나서 다시 꺼내서 새김질해서
무엇을 먹었는지 본인이 살펴보고 그것을 다시 소화시키고 자기 것들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는 동물이 아니고 묵상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까 전에 잘 소화한 말씀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실제로 구별하고 그리고 발은 움직이는 거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보면 아까 전에 말씀을 새김질을 하는데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 요건 뭐냐면 말씀은 이해해서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말씀은 많이 알고 잘 이해한 것 같은데 삶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 없이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굽이 있고 그리고 갈라진 것,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 이렇게 삶과 실제 생활, 거기랑 이제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정결하게 보시는 자는 말씀을 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실제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자, 요 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징적인 해석은 그럼 뭐 새는 뭔데요? 물고기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그리고 비늘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움직이는 거를 이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행동과 힘의 능력이 지느러미와 비늘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뭐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힘으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사실은 이게 아까 전에 새김질 한다거나 굽 갈라진 거나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데 나머지 것들도 다 적용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약간 그럼 뭐야, 왜 메뚜기 뛰는 거 이런 것들, 메뚜기 뛰는 것들은 뭐로 이야기하냐면 뛰는 거랑 기는 거의 차이는 기는 것은 땅에 딱 붙어 있는 거고 뛰는 것은 땅을 뛰는 거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뛰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을 말씀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취할 것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취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상징적인 해석 자체는 일부만을 만족시키고 있는 거고 전체다를 포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점 또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정도 선에서 보통은 많이 이제 설교를 많이 하죠. 그렇죠? 새김질 특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죠. 당연히 주는 메시지고 저는 상징적인 메시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 또한 이것이 실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정하게 하고 정결하게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상징적인 의미 크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메리 더글러스라고 하는 학자가 여자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본문을 이 특별히 음식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랑 빗대서 해석을 한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메리 더글러스가 이야기한 거 벌써 한 2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그 종류의 4가지 아까 분류의 이런 짐승들, 생물들 있죠. 그 생물들을 분류하는 것들은 창세기 1장을 벌써 처음부터 상기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물고기를 그 바다에 만드시는 것, 그리고 새를 만드시는 것, 그리고 땅 위에 움직이는 짐승 육축들 만드시는 것,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만드시는 것, 이런 것들 용어들이나 요 구분들 하고 있는
카테고리 자체가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크게 세 영역으로 물고기와 공중을 나는 새와 땅 위의 짐승들로 나누고 있는데 각각의 이 물, 공중, 땅 이 영역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 영역 속에 사는 생물들의 특유의 운동 방식이 다 각각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는 날기 위한 두 날개와 그리고 새는 하늘에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면에 있거나 나무에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두 다리, 이게 이제 하늘에 살게끔 하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는 거죠. 두 날개를 가지고 있고 두 다리로 뛰어다니고. 요게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바다에서 움직이기 위한 걸로 하나님 주신 게 지느러미와 그리고 이 비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은 땅 위에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달릴 수 있도록 발굽, 달리는데 가장 적합한 발굽, 그 다음에 그 움직이는 모션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거기 안에서 살아라 라고 넣어놨을 때 하늘에서 살게 한 것, 물에서 살게 한 것, 육지에서 살게 한 것, 그것들에게 주신 고유의, 특유의 그 속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범주, 거기에 상응하냐 상응하지 않느냐, 요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창세기 1장이랑 덧대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장소에 표준 형태로 적합하게 살 수 있는 것들, 하지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면에든지 이 경계를 지금 벗어나고 있는 피조물들, 그것이 이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물에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적합한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새로 살게 했는데 이 날개가 있는데 두 다리로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거 지금 비슷한 게 아까 전에 말했던 떼로 몰려다니는 것들, 이것들은 어때요? 떼로 몰려다니는 것들은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까 곤충이 아니라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했죠. 두 날개를 가지고 있고 6다리를 가진 게 아니고 두 날개를 가지고 있고 4다리를 가지고 있대요. 왜 6다리인데 4다리라고 표현하냐? 그러니까 이거 지금 4다리, 6다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4다리 있는 짐승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땅에서 뛰어다니면서 살아야 된다고.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는 두 다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는 두 다리를 가지고 뛰면서 살아야 되고, 날개가 있는 것들은 하늘을 날아다녀야 된다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떼로 몰려다니는 존재는 육지 짐승처럼 4다리를 가지고 있고 하늘에 살게 하신 것처럼 두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계, 아까 3가지 살게 하신 영역에 사실은 이상하게 땅에 사는 놈도 아닌 것이,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닌 것이 이상한 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말하신 경계를 뛰어넘는 놈이죠. 말하자면 걸쳐있는 놈들. 박쥐도 그런 면에서 좀 볼 수가 있고, 새인지 아니면 이게 들짐승인지 이런 것들이 애매한 존재죠. 그런 것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한계를 넘어가거나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경계 안에 부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거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리 더글러스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정의를 이 속에서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가는 게 부정한 거고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면 그 안에서 그대로 순종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 가지고 안 살고 그 경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 봤을 때 부정한 것이고 그것과 접촉을 하고 그것을 먹는다라고 보면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창조 시에 주셨던 피조물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경계들, 그 안에서 당연히 순응하며 살아야 될 존재가 그 자기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거나 혹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그 속에 살기 적합한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은 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메리 더글러스가 이야기를 했고, 이 의견은 메리 더글러스 이후에 이건 상징적인 그냥 책임질 이거보다도 훨씬 심오하고 좋다라고 해서 많이 요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메리 더글러스 거 이제 그런 아리클들 접하면서 이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건데 괜찮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메리 더글러스 걸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본문을 볼 때. 그런데 사실은 메리 더글러스 거에 문제가 없냐? 메리 더글러스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그 정해놓으신 영역들 속에 살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그 부정하다라고 보는 것들, 비늘이 없이 뭐 물고기인데 비늘이 없는 것, 지느러미가 없는 것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인데 지느러미 없고 물고기인데 비늘 없는 것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들어줬는데 비늘 떼버리고 물고기 이 지느러미 떼버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그 장어도 하나님 창조하셨겠죠. 장어 빼고, 장어는 나중에 창조한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다 창조하셨을 건데, 그때는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짜는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창세기 1장, 2장에 없는 개념이에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는데 다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건 언제 등장한 거냐? 창세기 3장 타락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결법, 부정법에 대한 것들은 뭘 근거로 봐야지 옳냐면, 지금 창조 기사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타락 기사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진짜 의미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거는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그게 좋은 것이고, 그거보다 더 제가 좋게 본 거는 창조 기사에 관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언제 정결하냐?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 속에 감사하고 선을 넘지 않는 것. 아담과 하와도 선을 넘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메시지 속에 담고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 좋은 것이지만, 그럼 진짜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오히려 타락 기사랑 연결시켜서 보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남은 부분들이 좀 음식 규정 말고, 음식 규정들은 딱 여기까지예요. 24절부터는 이제 음식 규정이 아닙니다. 24절부터 마지막 47절인가요? 47절 끝까지 해서 11장 전체를 오늘 본 본문 포함해서 타락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을 기준으로 왜 부정하고 정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정결하고 부정한 삶은 동물 위한 게 아니죠. 동물 가르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인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편, 2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같이 그래서 다음 주에 이 11장 정결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안에서도 우리들이 배울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키고 분별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 속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이 잘 풀린다 안 풀린다의 개념이 하나님 백성이 없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뜻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요나 같은 케이스를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잘 풀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안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풍랑이 치는 거 안 풀리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뭐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기 원하는 게 있죠. 원하는 게 없는 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럼 안 되게 하셨을 때 우리 망하게 하려고 안 되게 하시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선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넘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먹지 않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를 가지고 보는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제로 그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책임질하지 않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끄집어내어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분별하고 살아낼 수 있는 것으로 온전하게 소화시키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인정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자족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